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성탄절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잔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에서는 24일 밤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아주 성대한 잔치 분위기로 성탄절을 보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교회들이 행사를 좀 할 겁니다. 이런 것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좋은 겁니다. 주님이 탄생한 날 생일 아닙니까? 사람의 생일도 음식에서 만들어 먹고 모여서 축하하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즐겁고 반갑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 예수께서 나신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 보통 그 배가 이렇게 부르면 만삭이 되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지 못하고 남편 요셉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당국에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적을 갱신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도착했을 때에 여간에 방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적을 갱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만삭에 가까워 왔을 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여관에 머무르게 됐을 때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낳은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유 위에 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천사에 의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 굉장히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천사가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왜 이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 엄청난 소식인데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을로 찾아가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놓인 아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가 탄생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여러 명이 탄생했겠죠. 주님만 탄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아기가 나왔겠지만은 그 목동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탄생한 아기 중에서 말구유 위에 놓인 아기는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목동들이 가가지고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세주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갑자기 그 자리에 천군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도 역시 천사입니다. 군대 같은 군대를 이루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엄하신 위엄과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노래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첫 번째로 이게 이 14절이 두 가지 뜻으로 이루어졌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성탄절을 나타낼 때 이게 간단하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간단하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말이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은 누가 도움 받았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위기를 벗어났고 그 도움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뭐 그냥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 선생님 도와주신 그 덕분에 제가 그때 만약에 도움이 없었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때 저를 도와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나락에 떨어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발판 삼아 가지고 저기 위로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아이고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 칭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 그 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아기로 인해 가지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되는데 그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사람들이 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이전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신앙의 아주 간단한 요체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지키느냐? 우리 주님 당시, 주님 당시와 주님 오시기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613가지로 세 번은 이게 나눴어요. 이거를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지 않고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써낸 거니까 율법은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냈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열왕기하에 보면 망하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우리가 앞으로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대대손손 번영해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해서 그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613가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걸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파문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선 파문, 죽어선 지옥 갈 거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파문당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는 거래도 할 수 없고 그 사람과는 아무것도 뭐든지 말을 해도 안 되고 사교도 안 되고 거래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율법 613가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감시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주 임무예요. 자, 종교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해가지고 안 지키면 잡아내는 게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이 북한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앙은 평안과 기쁨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에 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힘든데 거기에 그냥 그 삶에 대한 부담 거기 그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될 종교마저 그냥 그 삶에 치드는 사람들을 위해 종교가 또 더 누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탈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신앙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는 거죠. 속으로는 뭡니까? 두려움이죠. 아이고,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게 없었어요. 엄하고 무섭고 잘못하면 꾸짖고 사정없이 나무라는 하나님, 율법 요만한 거 어기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상이 팍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으신 자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으신 자 너희 서기관들이여, 7번을 저주하시잖아. 7번을.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저주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혼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부. 제 기억이 한 5살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5살 정도 됐어요. 근데 가기만 하면은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 주일학교는. 그때는 반사라 그랬습니다. 60년대니까. 67년, 66년 이럴 때. 그 반사 선생님들이 정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말 잘 들어야 된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팍 까지는 게 네가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시는 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데, 여러분, 그때 제가 5살, 6살이었어요. 60년대에 5살, 6살이면은 지금과 달리, 지금은 그냥 애들이 다 알죠. 옛날에 얼마나 어리숙했습니까, 60년대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100%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 시절이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의심해?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60년대에 서울 변두리에 보면은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흙바닥에 그냥 가다 보면 돌이 울퉁불퉁하게 애가 좀만 빨리 걷다가 그 발이 그냥 돌뿌리에 탁 걸리면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팍 성한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반사 선생님이 뻥을 치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진 것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엄마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벌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워서 정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 주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저기 그 법을 어기나 종교법 어기나 그거 감시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사회에 종교 경찰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생활의 짐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율법의 짐을 진 자들, 종교의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생활, 무슨 돈의 문제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종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백성들을 쉬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냥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럼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은혜의 사역, 사랑의 사역, 자비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또 가르침을 베푸셨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막 백성들에게 막 은혜를 베푸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런 사역을 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니까 제자 빌립이 주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치유와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엄하고 무섭고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것처럼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역의 절정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허다한 천군 천사가 목동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14절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죠. 다 아시죠? 내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내 아들을 믿어서 지금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심령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 이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 보세요. 어떻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 한마디에다 막! 한 10마디 하다가 그냥 상대 말하는 게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면 그 말하는 게 꼴보기 싫고, 남편은 자기 마누라 바라보다가 아유 저 화상 한 10마디 20마디 하다가 그냥 소리 빽지르게 되고 그냥 싸우게 되고, 그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그러니까 밖에서 뱅뱅 노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나쁠수록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요. 집안에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그럼 뭐 그 관계가 무슨 뭐 그 안 좋은 관계가 본인들로 끝납니까? 자녀들에게 다 가죠.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 보세요.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자, 그 본인들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은 얼마나 이 삶이 지옥 같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은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어요. 평안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그 불화가 없어요. 화합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 아닙니까? 이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위에서 나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삶의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참 생명이 막 안에 넘치잖아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은 참 생명이 없죠.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없는 삶, 죽어서도 열매가 없고.
살되 살지 못하는 삶, 불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 예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심어 주십니다. 나하고 친하지, 이제 나하고 함께 해. 여러분, 인생을 평생 동안 주님과 손잡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면 뭐 돈 많고 무슨 무슨 고통이 없고.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거 다 겪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야, 안 넘어져. 넘어갈 수 있어.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우린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친한 사람이 옆에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있어가지고 막 그 다독여줘도 힘들 때 이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힘들 수는 있어도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어도 평안한 삶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 주님 오신 날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주님 온전하게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다면은 내 삶이 어떤 겁니까? 망가진 거죠.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이거 웃기는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는 내 심령 속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나에게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신 성령.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되,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낭망했던 내 삶,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내 삶,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탄생이,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이 날이 다른 사람만이 아닌 나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연례 행사로 지나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그 뜻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특히 나에게도 은혜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심령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